우리의 삶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내전이 있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몰라요. 이집트의 내전, 시리아가 또 몇 년째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요맘때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가 주 요르단 신현석 대사와 함께 2013년 1월 10일 요르단의 난민 캠프를 찾았습니다. 시리아 국경지대에 자타리라고 하는 시리아 난민 캠프를 우연히 방문합니다. 성지 순례를 하던 중에 13년 만에 폭설로 내려서 교통편이 마비되고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때, 일정이 다 취소됐을 때, 그러면 가까운 자타리 난민촌을 가보자. 그래서 그 참상을 보게 됩니다. 6만 4천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에 넘어와 피난민촌에 4,500개의 천막을 쳤는데 폭설이 쏟아져서 500개의 천막이 무너집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떱니다. 아이들은 폭격과 이런 모든 이 악몽에 밤마다 비명을 지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100개의 컨테이너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와서 방송을 통해 모금 운동을 진행했어요. 우리 교회도 참여를 했죠. 원래는 그 100개 가격은 3억 원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17억 원을 모금을 해서 주거용 컨테이너 400채, 담요 1,500장, 의류, 의약품, 생필품들을 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컨테이너에는 대한민국과 함께 또 태극기 마크가 있어서 이 컨테이너가 있는 촌을 이제 한국촌이다. 그렇게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내전 지역에 관심이 있고 그들의 고난의 삶을 돕는데 우리에게 와닿는 이유가 있죠. 우리에게는 6.25라고 하는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라는 기억이 우리에게 평화가 절실히 필요함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6.25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전쟁 중에 있고 아직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함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 평화가 올까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평화만이 참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고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까? 먼저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평화를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고 우리가 우리의 평강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평화를 붙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 이것이 진정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의 말씀, 아까 읽은 7절의 말씀은 첫 단어가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앞에 조건이 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그러면 그리하면을 알면, 앞에 조건을 알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첫 번째, 기뻐하라. 기쁨이에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도 성령의 기쁨이라야 됩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 기쁨이란 말이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쁨과 구별이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육체적인 기쁨이에요. 육체적인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현실적인 어떤 성취와 육체적인 욕구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근본적인 영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삶의 열매가 있을 때, 추수 때, 사업에서 대박 터뜨렸을 때, 전쟁에서 이겼을 때, 병들었다 고침받았을 때, 직장에서 승진했을 때, 아들이 대학 갔을 때, 상여금이 나왔을 때, 이럴 때 등등 기뻐하죠. 그러나 이 기쁨이 오래 못 갑니다. 왜요? 욕망을 가진 존재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이 있는 한 우리의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끝없는 욕망, 끝없는 성취.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언제나 일시적일 따름이에요. 욕망을 가진 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친구, 우정을 나누고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고 아끼고 감사주는 친구 너무 고마워. 그러나 오래 못 갑니다. 왜요? 다 이기적이니까. 부부 사이도 이기적이고 친구 사이도 이기적이고 진정한 사랑은 없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진정한 사랑이 사람 사이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영원한 사랑을 찾아요. 끝까지 진정한 사랑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분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무한한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갈망을 아시고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성탄절에 주께서 탄생하신 밤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시고 이 소식을 온 세상 인류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무한한 욕망으로부터 죽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욕망을 죽게 하고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한 죽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욕구들, 욕망들, 욕심들 이거 다 자기 십자가에 다 못 박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헛된 욕망을 다 제거하고 영혼의 진정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진정한 욕망을 채워주시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갈망은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는 양식을 먹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수를 마실 때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썩지 않을 양식이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에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근심하고 있으나 내가 다시 올 때 기쁨이 너희에게 가득 차리라. 나를 만나면 기쁘리라. 내가 오면 기쁘다. 그리고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기쁨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참 기쁨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참 기쁨이 메말라버린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소비가 많아졌어도 기쁨은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집은 커졌지만 가정은 점점 파괴되어 갑니다. 가진 소유는 몇 배로 늘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가치는 점점 줄어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기쁨의 샘물은 우리 속에서 넘치지 않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우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 기쁨의 우물에서 기쁨을 길러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생수를 날마다 우리가 마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수를 마실 때 육신의 노폐물이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영혼의 기쁨의 생수를 날마다 마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찌꺼기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두 번째 조건은 관용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용서와 포용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 없는 종교는 분쟁의 씨앗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의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용서와 사랑의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역사상 기독교는 피를 흘린 종교다. 십자군 전쟁을 봐라, 종교 재판을 봐라, 마녀 재판을 봐라,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냐? 믿음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복음은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누구도 죽이지 않아요. 복음은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살렸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역사상의 기록은 무엇인가? 복음이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복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복음의 참다운 복음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종교인이 아니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아니고, 다만 종교를 이용하는 정치인들, 종교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는 계층들, 기득권들, 지배계층이, 그들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종교를 이용해서 기득권을 챙기고 권력을 유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왜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에게 적대감을 만들고 동기부여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도록 만들고, 이런 악한 짓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보세요.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기득권 때문에 구세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런 비극이 역사 속에 여러 차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죄인이다, 의인이다 심판하고,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멸망받을 사람이야, 우리가 심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오늘 아까 읽은 5절의 본문 끝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깝다는 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시리라. 뭐 합니까? 곧 오셔서 뭐 하십니까? 심판하세요. 선과 악을 구별하세요. 그리고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죄악인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 여전히 죄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죄의 노예가 된 사람,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 사탄으로부터 해방받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가 아니라 아직도 죄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 사람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도
서로 아주 피곤할 정도로 남의 결점을 찾아내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따져보세요. 형제 간에도 너무 따져보세요. 남이 돼버려,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뭐뭐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의심해보세요. 의심해보세요. 관계가 유지가 되나? 같은 기독교인끼리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됐다, 뭐가 의심스럽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관용이 돼야 돼요. 자꾸 따지고 자꾸 싸우는데 평화가 임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는 관용 속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지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형제 자매가 하나 되고 관용이 있고 포용을 하고 품고, 여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 함께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조건은 감사입니다. 기도의 결과도 감사입니다. 나 같은 부족한 것에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대해주셔서 풍성하게 부어주신 주님, 나같이 약한 것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해주신 주님, 나같이 악한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해주신 주님, 나같이 연약한 것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 주님, 나같이 작은 것에 하나님이 크게 붙잡아 들어 쓰신 주님,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사에 염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염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걱정거리는 있어요. 염려거리는 있어요. 문제가 도전해 올 수 있어요. 왜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염려거리는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다고 자동으로 염려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염려거리가 있어도 염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염려거리가 있다고 무조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염려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와 고난을 다루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감사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염려를 몰아내고 염려하지 아니하는 비결을 터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불신앙,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 욕심들, 이것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점점 더 감사가 늘어납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 모드를 감사 모드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삽니다. 그러나 걱정거리가 있다 하여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염려와 걱정과 근심 대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기도하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되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어떤 일을? 모든 일을, 모든 문제들, 큰 일과 작은 일과 가정의 일과 학교의 일, 사회의 일, 직장, 교회, 국가, 모든 일,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들, 이것을 기도로 해결하라. 근데 어떻게? 기도의 모드를 잘 넣으라는 거예요. 모드 전환을 잘하라는 거예요. 염려의 모드에서 감사의 모드로 바꾸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기아를 잘 넣어야 돼요. 악셀레이터를 밟는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립에 있으면 아무리 밟아도 안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전진 기어에 넣을 때 앞으로 나가.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모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걱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부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드니까, 감사 모드니까 일부러 해. 불평과 고통이 그냥 가슴속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감사 모드를 넣으면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셨잖아요. 예수님 앞에 2만 명의 청중이 있는데 다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됩니까?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군중을 먹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 기도하고 그 응답이 왔어요. 2만 명이 다 먹고도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넘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여러분, 원망하면 죽습니다. 불평하면 죽습니다. 감사하면 살아납니다. 감사하면 승리합니다. 감사하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죠. 안 되는 생각만 하니까.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죠. 되는 생각만 하니까. 안 되는 사람은 항상 염려하고, 되는 사람은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와 감사의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되는 생각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그는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뒤에 일련의 많은 사건들을 우리의 뒤로 두고 있습니다. 나름 너무너무 바쁘게 지나왔어요. 지나간 1년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질까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나간 일을 기뻐하십시오. 앞으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십시오. 지나간 일 용서하십시오. 갈고리 같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걸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관용하고 용납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랬겠다, 힘들었겠다, 고통스러웠겠다, 괴로웠겠다, 마음이 참 힘들었겠다. 그래, 맞아. 관용하십시오. 포용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그때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복수하리라, 평화가 없습니다. 영원한 전쟁입니다. 관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기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 사업이 그렇게 힘들어도 아직까지는 안 망하지 않았어요. 내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과 관용과 감사를 통하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화,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